아멘. 한국에서만 30만 부나 팔린 책이 있습니다. 이 사이먼 사이넥이 쓴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중요한 것은 나는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일을 하고 나는 왜 이 같은 행동을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에 동기부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여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을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명확한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첫 번째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저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창세기의 독자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오경을 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이고, 그리고 문화적 상황이 정말 중요한데 이 문화적 상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몸이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은 아직까지 애국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태양신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보았고, 또 개구리 앞에서 절하고 소 앞에 절을 하고 나일강 앞에 절을 하며, 심지어 사람을 황제라 부르며 신이라 부르며 그들이 묻는 무덤,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남았지만 이미 그들의 세계관과 사상 속에는 신은 한 분이 아니라 신은 수만 가지의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쓴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 그리고 그 말씀을 쓰게 하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그가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싶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며 신은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유일신입니다. 자, 이런 모세는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도니아 엘로힘을 19번이나 언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하늘에 나는 새와 가축의 짐승,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무엇까지도 창조했는지 말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애굽 문화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은 상당히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며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던 그들에게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깨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신론주의를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신들을 깨뜨려 우리가 숭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이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켈리라는 신학자가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란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1억 개가 넘는 종교를 가졌던 애굽 문화와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켈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시작과 끝이시며 우리를 흙과 생기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호흡이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우상신들을 깨뜨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면, 저는 이 한 번의 예배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 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 내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중심과 태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 다한 예배가 빠지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종교적 의식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제가 고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항상 늘 가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고급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면 고기 굽는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그 가게에 가면 실제로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분이 오셔서 고기를 구워줍니다. 고기를 굽는 은사가 없는 분들이 가면 참 좋은 곳인데, 제가 늘 배에 기름칠을 하러 고깃집에 가면
저를 담당해주는 팀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팀장님이 고기 굽는데 정말 진심입니다. 이분은 레이저 같은 기계를 하나 사서요, 이 불판에 레이저를 쏘면요, 불판의 온도가 정확하게 찍힙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이 고기를 올렸을 때 가장 맛있게 구워지는 온도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 불판 온도가 되면 고기를 딱 올립니다. 그러면 기름이 샤라라라 나오는데요, 네, 기름이 나오면 그때 뭘 올리냐면 백김치를 올립니다. 그럼 백김치와 이 고기를 함께 구워주면요, 너무나도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앞접시에 백김치와 고기를 썰어서 올리고 특제 소스를 올려서 쌈을 싸줘서 앞접시에 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기 먹고 감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 고기 먹고 전율을 느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굽나 봤더니 가게에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인데 이 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자로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전심전력입니다. 온전할 전에 마음심, 온전할 전에 힘력자예요. 여러분들 이 가게의 정신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기 굽는 게 정신입니다. 사장님, 제가 고기 먹고 감동받고 저 간판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굽는 일에도 전심을 다하니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년 12달 52주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일부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신들을 깨뜨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생기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세련되거나 멋있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 바 받은 말씀에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가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대단히 육적인 존재지만 대단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가 필요하도록 존재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며 그 영으로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섭리가 적혀져 있는데 그 비밀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것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생명 뒤에 삶의 터전까지도 함께 창조하십니다. 식물을 창조하시면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을 땅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궁창을 지으셔서 삶의 터전을 함께 창조하시죠. 그리고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물이 살 수 있는 바다와 강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삶의 터전이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과 직접 말을 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여러분 이러한 창조적 섭리를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1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머물 것은 주의 장막이며 주의 날개 안에 머물러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품이 되고 하나님의 그늘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곳이 내가 거룩한 땅, 내가 선 이곳, 하나님 부르신 이곳이 영적 에덴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영적 에덴이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직자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창시자 이 리처드 폭스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신자의 영적 호흡이며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자의 영적 호흡이며 예배는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영적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하나님의 삶의 터전,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싫어했던 작업이 제초 작업입니다. 여름이 되면 잡초가 자라는데 아침에 모자를 쓰고 나가서 저녁에 밥 먹기 전까지 늘 풀을 뽑고 옵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잡초가 또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신기하게도 정말 무관심을 좋아해요.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 잡초처럼 관심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자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바퀴벌레입니다. 악취, 냄새, 곰팡이, 이런 부정한 것들은 놔두면 놔둘수록 더욱더 활성화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부정한 것, 부패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죠.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모든 것들이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임하기 전 상태, 지존자의 손길이 그 닿기 전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영혼 또한 혼돈해지고 무질서해지며 공허해지며 어둠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 이 빛이 없는 땅에 빛이 맞아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숨결과 영적 호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망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인이라면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예배입니다 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기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순결이 필요한 존재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곳이 영적 에덴이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재료는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땅의 티끌로 만드신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담아라는 이 땅이라는 흙이라는 어원에서 발췌한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땅의 티끌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 흙과 같은 상태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상태가 흙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줌의 흠으로 바스러지는 연약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약함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명확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흙은 좋은 흙과 같아서 좋은 토양을 이룹니다. 여러분, 좋은 흙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비를 잘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흡수한 이 비를 통해서 흙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심겨진 씨앗을 보존하고 적절한 온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적당하고 적절하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흙이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진 이 예배의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잘 흡수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흡수해요. 여러분,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늘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늘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쉽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동작으로 알려주는데 이 시간 함께 동작으로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는 심장이 있죠.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거 하자 할 때 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트를 만드셨어요. 심장에 대고 믿음은 왼쪽에 대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흙임을 인정하는 자는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런 연약한 흙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흡수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대학 시절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상가 2층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30명이었던 성도가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같이 분립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함께 나왔던 원년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 원년 멤버들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고를 알아주면 좋겠지만 목사님께서 잘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게 저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서 어느 때와 같이 PPT를 넘기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원년 멤버인 남자 집사님께서 예배 말씀이 거의 끝나갈 때쯤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 사람은 느낍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강대상으로 처벅처벅 걸어가요. 그렇게 걸어가더니 단에 있는 목사님께 가더니 목사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계속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합니까? 설교 시간에 왜 계속 내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뒤에서 말을 하시지 왜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울먹이면서 말해요. 그러더니 강대상에 날아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그 예배 시간이요, 완전히 숙연해졌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4번 찾아가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이 다시 교회로 오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년 멤버였던 그 집사님이 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는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강다상에 걸어오는 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늘 똑같은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에 무뎌질 때가 있어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우리의 심령이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바늘을 들고 손가락을 찌르면 따끔거리고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반응도 찔림도 없다면 우리는 연약한 흙이 아니라 굳어진 흙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굳어진 것과 같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예배 시간에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진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거룩한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죄를 자복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칠 수 있고 우리의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진 이 말씀에 거룩한 찔림이 있습니까? 정말 거룩한 찔림이 있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저 듣고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흡수해야 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흙으로 창조되어지고 지음바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흡수함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되는 그리스도인,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선화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흡수해야 하는 존재이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흡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결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 예배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내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전심의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